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 삶 속에 엄습하고 닥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약간 조금이라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비록 시간에 매이고 장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그러면서 나는 나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 그의 이름을 대신 이야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 처음 출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의 처음 시작과 그리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제일 먼저 첫날 만들어졌잖아요. 이 첫날 만들어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까지 약동하는 그 생명의 환희가 배제된 곳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궁창을 지으셨어요. 이 궁창을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고 아래 궁창을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날을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모여있는 그 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바다라고 얘기하고 또 물이 없는 곳을 묻히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이 빛을 만들어내고 궁창을 만들어내고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더하여서 첫째 날을 만든 그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낮에는 큰 광명 태양이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주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그곳에 빛과 그
큰 빛, 작은 빛을 만들어 지으신 것입니다. 또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궁창에, 윗궁창에는 새들을 날게 하시고 아랫궁창 바다에는 바다의 그런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생명이 움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완전한 생명이 선포되고 완전한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창조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주역은 결단코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창조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창조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본질이시고 그리고 목표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조성하시고 그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찬송하며 경배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여 저들의 그 외침을 금하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그 모든 것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가지고서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찬양드리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 부르듯이 사실은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요새 젊은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어느 프로에 보니까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좀 구경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무슨 몇 등 했던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까지 보러 온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러나 세상에서 하는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호흡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존재의 조성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은 매우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과 그냥 땅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샤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마임. 이 샤마임이라는 이야기하는 하늘, 또 에레츠라고 얘기하는 것이 땅인데 이 샤마임과 에레츠는 단순히 그냥 하늘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과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로부터 시작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까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포함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세계 여기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우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자꾸 이 육신의 귀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니면 피부로 느끼려고 그래요. 여기에 국한되니까 안 되는 일, 안 보이는 일, 안 들리는 일, 안 느껴지는 일,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귀에 당장 안 들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좋은 게 우리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좋은 게 당장 안 느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딱 보니까 도단성 주위에 이 아람의 군대들이 새까맣게 몰려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가 이 한 사람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냥 새까맣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스승님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선지자요,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아이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그 순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세상이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니까 도단성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새까맣게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이 탁 열려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탁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없으면 환경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형편에 의해서 내가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기까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이고 조성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기어코 성취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했을 때에 이 조성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들리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벌써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바라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나의 삶도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너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 속에서 느끼는 그 한계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고 보이지 않는 그 비전, 들리지 않는 그 비전, 느껴지지 않는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슴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그 요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악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진작 내 옆에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작 하나님 편에 서고 진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진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라가 왜 싫어하느냐, 왜 나쁜 거냐, 그것을 당해서는 안 되느냐,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왕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없는 것처럼 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존재를 부여하시고, 존재가 부여되니까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존재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무슨 어디에서 유물이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실은 그냥 그릇 아닙니까? 질그릇. 아니, 질그릇이 어디 그 값어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저씨들이 구르마 끌고 그릇, 머그컵 같은 거 쭉 끌고 갑니다. 그거 100원이에요, 100원. 왜 그래요? 존재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존재가 매겨지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100원짜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가치가 매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 내 가치를 내가 매겨져 있어야 돼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의 존재가 생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에서 조성되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나 한 사람의 존재가 그곳에 있는 곳에 존재감을 느끼고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 이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멋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살해요? 자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졌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 존재가 불확실한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고 연호하여도 자기가 스스로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가 도저히 매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존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 읽어봤지만 이 1장을 읽으면서 첫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 빛이면 빛, 궁창이면 궁창, 또 바다면 바다, 육지면 육지, 식물이면 식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을 만들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다 가치와 존재를 부여하신 거예요. 존재를 부여하시니까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니까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답고 또 귀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장소를 가서 볼 때에 저 바다를 보고 때로는 태양을 보고 아니면 산을 보고 아니면 바위를 보고 아니면 심지어는 지나가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볼 때도 야 멋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존재를 부여하고 그 존재를 부여된 그 존재에게 가치를 다 높게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매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가치는 요만큼이야 하고 딱 정해줍니다. 마치 코끼리를 그 큰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애기 코끼리가 있을 때부터 이제 쇠고랑을 다리에 딱 채웁니다. 그리고 말뚝 하나에 딱 박아놓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주인이 풀어줄 때 이외에는 다 쇠사슬에 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매겨놓으니까 커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나무 기둥 작은 거 그거 한번 그냥 툭 쳐도 부러질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커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악한 마귀가 마치 이 코끼리에게 너의 존재는 이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다. 너의 가치는 이 말뚝을 부러뜨리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고 가치를 딱 부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세상을 만드시고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만족과 기쁨을 딱 표현하시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부여됐어요. 존재에 대한 가치가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만족 그리고 만들어진 그 피조물에게 인정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무슨 동물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애완견 이랬다가 난리 납니다. 반려견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평생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완견이다 보니까 애완견이 어때야 돼요? 싱싱하고 건강할 때 주인한테 막 말 잘 듣고 사랑받고 애교 떨 때 그땐 키우다가 비실비실하면 내버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강아지들을 끝까지 돌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짐승도 이런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그냥 생명 단순히 짐승도 생명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를 부여하시고 그 존재를 부여하시니까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살아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참된 아름다움과 가치를 그 존재마다 지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존재감을 느끼게 하시고 또 존재감을 느낀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는데 무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야, 세상에 자기 외아들을 보내서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할 자가 누가 있냐? 너 할 수 있냐? 나도 못하는데. 그래, 근데 나는 했지 않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가 참 왜 중요하냐면은, 모세가 40년 동안에 애굽에 지낼 때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어요. 자기의 존재가 애굽에서 느껴졌어요. 나는 왕자야.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머리와 이성 속에서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애굽의 왕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볕에 쬐어지면서, 그리고 뭔 일을 했어요? 양 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막 지역에서 양을 치는 일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풀이 우리는 여기 밑에 내려가기만 하면 화단에 있겠지만 그곳에는 없어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런데 물 찾아, 풀 찾아, 그늘 찾아 끊임없이 양떼를 몰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40년을 살면 다 모두 잊어버려요. 누구와 대화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몇 명에 산다고. 많은 사람과 교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모세라는 존재가 모래바람에 다 묻히듯이 모세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꽃이 타는 그 떨기나무가에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자기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존재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기의 이름을 알고 모세야, 모세야 하며 부르시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자기의 존재감이 살아났을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여러분들도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이를 먹음에 따라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존재감을 무시하는 곳, 그것은 나의 개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개성,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이 지났지만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존재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치를 딱 매겨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라. 영도자가 되라. 그러면서 가치를 딱 매겨주시는 거예요. 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가치가 매겨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자기의 정체성이 세리의 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리장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딴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취득한 거예요. 불법으로 취득한 거예요. 요새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들 많잖아요. 불법으로 세리장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그래도 자기의 모습, 자기의 내면을 보면 사실은 아니야. 그 공허함과 그 고독함과 그 존재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막막한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들 미래가 밝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막막한 거예요. 내일이 막막한 거예요. 오늘 뭐 됐어도 내일 또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 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 가치가 지금 도대체 뭐냐. 이걸 모르니까 막막한 거예요. 내일이.
오늘 당장 살을 것 같은데도 내일 걱정인 사람은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새 자기 정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좀 얼굴이나 좀 보자.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냐. 나도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러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자기의 존재를 깨우쳐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면 속에서 자기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더니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존재감을 나타내시더니 이제는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가치를 쫙 높여주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우울증 환자가 한 4% 정도인가 뭐 됐다는 거예요. 5% 정도.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40%래요. 40%. 존재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존재감을 잃어갑니까? 환경에 자꾸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물질에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은 말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존재를 찾고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때 물질이 마르고 자기의 지위가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존재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에게 다시 우리의 존재를 찾게 하시고 우리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게다가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제도 또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냐면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속성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격적 속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과 얘기하신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 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식물과 대화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오로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야, 이게 누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사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마귀가 샘내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이 빼앗긴 거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혼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딱 닮았어요.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딱 닮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조문어만 이유가 뭐예요? 짐승도 요새는 생명도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짐승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면은 그 법에 걸려요. 그런데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나 사람이나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생명도 귀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도대체 이 짐승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존엄하고 귀하냐? 인본주의에서는 인권 운운합니다. 그런데 왜 인권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인권 하는 거예요. 이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받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단순히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눈에 안 보인다고요? 손에 안 잡힌다고요? 느껴지는 게 없다고요? 들리는 것도 없다고요? 상관없어요. 우리 자체가 증인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내 자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 그만큼 복을 누리는 자, 그만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거 지키면서 하나님을 그냥 끝없이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이래요. 요새 뭐 집에 대해서 하도 요새 말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게 행복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펼쳐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같은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같은 포도주가 넘실대는 그것이 우리의 처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공명, 재물,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이것에 기본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뭐 반려견도, 반려묘도, 또 심지어 식물도 우리의 발 밑에 두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과 권위와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귀에 다 우리의 생각에 막 속삭일 때 요거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낙담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눈앞에 있는 두려움도 어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권한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복교회가 2022년도에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